9절로 13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참으로 힘을 주시고 사랑을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늘에 계시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구하고 사느냐, 그분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말씀에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오로지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육신 땅에 묻을 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근데 김재성 목사는 못 간다고 한다 이 말이요. 왜 못 갈까? 평생 양다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필요할 때 찾고 나머지는 다 내 육신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의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언제 한번 우리가 용서한 적 있어요? 저 새끼 천연하고 시기하고 몇십 년이 가도 가슴에 앙을이 한 뜻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남도 나를 용서도 못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를 핍박하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못하죠. 세상 사람은 그래요. 저것이 말이야 나한테 이랬어. 꼭 해가지고 몇 년을 갖고 있죠. 그리고 꼭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지. 그 평평하게 싸운다 이 말이죠. 그거 그 사람에게 좋은 이득이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봐야 그 다음에서 이제 자기 체면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용서할 줄 모른다. 그분이 용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축복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께서 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이 시작을 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어.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고 있고, 누가 지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부활과 연합한다고.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영원한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을 가지고 있는 게 허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가 기다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을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고 창세기 18장이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 권속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라 이 말이야. 주인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의 주인인데 과연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가 준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로 오신 온전한 율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영원한 생명의 법에 주관한 자가 누구냐? 성령이라며.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나의 구주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율법 앞에서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있고 죄를 담당하게 하시사 어디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음에 들어가냐 이 말이요. 여전히 육신에 있고 여전히 내 자존심에 있고 여전히 내 육신에 보이는 것에 담고 있는 자가 복음 안에 있느냐? 아니요. 율법 안에 있어요. 왜? 남을 정죄하잖아. 내가 그랬다고, 내가 당했다고 나도 똑같이 그를 정죄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있다. 왜? 율법이 나를 범법자라고 생각하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데 왜 율법이 나를 범법자로 생각하지? 네가 육신이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것을 살아서 사람을 세상의 자를 가지고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양이 이리 가운데 감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이 올 때 이리는 양을 뭘로 생각해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음식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잡아먹어서 자기 배를 채워야 할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들은 것 같다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했을까?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들을 때는 알아요. 그런데 할 때는 항상 육신의 체면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언제까지 그 육신의 체면에 머무며 살 겁니까? 그것을 버려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것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면 제가 이제 보면 목사님 말이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옆에 사람도 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구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잘못 구했던지 아니면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제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예수를 안다고 하면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면 당신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물질을 줬던지 그분에게 모든 걸 줬을 때 부러운 것이 있을 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 쓰십니까? 세상에 자기 육신을 위해 씁니까? 당신이 무엇에 부럽냐 이 말이요. 그가 육신에서 호화당당하고 뛰고 다니는 것이 부럽냐? 아니면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위해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을 부럽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어느 거냐니까 없고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당신은 그것 보고 미혹돼서 그것을 부러워했으니 스스로 미혹돼서 스스로 유혹돼서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차냐?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의 문을 받는 축복을 준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받고도 의심해서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목숨이란 말은 육체를 내어줬냐 이 말이에요. 또한 죄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0절로부터 쭉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돌팔매가 지금 내 몸뚱이에 맞아져 머리에 뜨개져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더라.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돌팔매 지르는 자를 위해서 죄로 여기지 말라고 사해달라고 간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알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지라. 저들은 알지 못해서 하시오니 알지 못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해서 육신을 살고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하죠.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그러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 선하다가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모세 율법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때 뭐라 그러나 온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랬어요. 온전하고. 온전한 것이 뭐냐 이 말이요.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이 말이요. 그 젊은 청년은 부자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도 지키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근심하여 가더라. 세상 것을 포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주님 뭐라고 씁니까? 어려서부터 시켰던 율법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도다. 거기까지만 말했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했었고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무섭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이 도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쫓았나이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여러분이 뭐요?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이. 그러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이 끝이 살아서 살고 있다. 육신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든 뭐하든 영혼을 구령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해서 복음의 길을 막는 자가 나다 했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이 이 세상에 흑암에 있고 어둠의 권세에 있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데 나는 믿었는데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지 못했다. 왜 이게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지 못했을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진리를 몰라.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스스로 부인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 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뉘앙스는 세상 사람에게 참 좋은 말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올 길을 막았어. 그럼 누구 앞잡이요? 말로는 거룩한 옷을 입은 것 같지만 마귀새끼 앞잡이란 말이죠. 또 무조건 천국 갔다 왔다네. 천국이 어딘지를 몰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1절부터 보면 환상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 갔다 왔다고. 그 셋째 하늘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셋째 하늘 때문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장 4절에 낙원에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던 것처럼 낙원에 가서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언제 갈 수 있느냐?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리로 영접하여 드릴 겁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에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을 누가 봐요? 갈릴리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위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네. 근데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또 예수 믿고 죽었어도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주가 주신 말씀을 순종했느냐,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뭡니까? 에녹이 65세에 무세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를 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들려가지고 되고 가기 전에 뭐 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더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예, 히브리서 11장. 11장을 보면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시며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란다는 증거를 받은 자니라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과연 그분을 기뻐하시고 하고 즐겁게 하고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말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나는 참으로 그분이 기뻐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참으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냐 이 말이요. 안 했다 이 말이요. 나는 그냥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고 교회 마당만 밟은 자였다 이 말이요. 말씀은 두 번째고 교회 왔다 갔다 간 것도 바빠 죽었는데 무슨 그러냐고요. 그 신앙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영생을 가졌어.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치 않자, 아들이 주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느니라. 그 진노 받을 자들이 있단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불순종해서 가는 그것. 그래서 예수 믿고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소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왜?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이라고 할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했으며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지를 성경에 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뭘 그래? 그 포도청에 아무리 먹여줘도 내 영혼을 영원한 그 나라에 보낼 수 없다니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예 딱 기록해 놓으셨어. 그리고 예수를 무증증하라 믿지 말고 그 믿는 예수를 내가 아는 만큼 경험하라 이 말이야. 이것을 지각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예요? 누구냐 이 말이요.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내가 참 하나님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맹신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신앙생활하고 허비했다 하면,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60을 먹은 노인 어르신이, 그때는 노인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어린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인생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 그걸 여러분에게 붙이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못 내려는 내가 뭐요? 신앙을 헛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잘했는데 그를 몰라서 나는 참 천국갈 사람이라고 아예 에서처럼 방종하다 살다가 결국은 눈물 흘려도 그 나라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하는 걸 봐도 주님이 곧 올 것 같아.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확 노예가 돼서 그것을 자기 육신으로 쓰고 다니면서 와서 자랑한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은 나 어디 갔다 왔는데 말이야, 나 유럽 갔다 왔는데, 동남아 갔다 왔는데, 사람하고 그것도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이 그걸 갖고 허영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 말라는 건 아니요. 필요하면 갔다 와야지. 그러나 허영덩어리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려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도 바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의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일이 내게 최고로 중요한 거 우선이지, 세상에 가서 어디 가서 콧바람 쐬고 왔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노선을 잘 정해서 순종하여, 그래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보라 그냥,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참 면목이 없다 이 말이야. 어? 면목이 없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참으로 면목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 가는 데마다 야 니 예비가 어떤 놈이라고 아버지 이름을 아예 더럽히는데 아예 앞장섰어.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죽음의 도문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처절한 회개가 나올까. 그 아들을 잡아서 우리를 위하여 맏아들을 세우시고 구주를 주신 그분을 주실 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애렸을까. 그 심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앞에서 얼마나 경거망동한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이걸 느끼지 못하고 못한다 하면 여러분에겐 길이 없어.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면 귀 없어. 목사님은 말씀 증거하잖아요. 말씀 증거한다고 의회를 주는 것이 아니야. 너도 똑같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이 말이야. 그것 보고 무너지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람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하고 아버지 나라 간다고 할 때 주님 못 간다고 했어. 그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의인이었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살아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를 붙들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붙드는 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와 믿음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수많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박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은혜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여 믿음이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시고 온전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여 영원히여 아버지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안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케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에 믿음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여 집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우리가 매일 주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꾸준히 아버지 하나님여 적은 시간에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실하게 그 앞에 붙들려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